오늘 설교는 하나님 자녀들을 유혹하는 이 마귀 사탄의 최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은 이 마귀, 그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가? 아예 없애버리지. 놔두시는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참 궁금하다. 왜 궁금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이 없다면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죠? 유혹자가 없으니까 참 믿음 생활을 잘할 건데 왜 유혹자를 둬가지고 자꾸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 생활을 방해하게 만드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안 없애주는가? 활동하라고 하는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 없다면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뭐 자율적으로 뭘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죠? 여러분 운동선수들 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야, 너도 알아서 해. 그래서 사람 얼마 줬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트레이너도 있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단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게 함이 아니라 영적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이렇게 보면 천적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 교제하고 사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먹이 사슬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기 관리를 안 하면 먹히죠.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린다고. 누가 언제 어떤 공격을 할지 모르니까 절대로 뭘 먹으면서도 가만히 앉아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왜 사탄의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셨는가? 뭐 때문에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다. 여러분들 오늘 이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 마귀 사탄의 활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을 했는데 그것도 천사장. 누구라고 그랬죠? 루시퍼라고 그랬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계명성이라. 그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하나님 섬기는 천사였어요. 타락을 했어요. 결국은 이 사단 마귀가 됐는데 이 사단 마귀가 뱀을 도구로 인류의 시조이고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부터 이 사단의 활동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죠.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하니까 하나님 백성들, 특히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 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어떤 내용으로 유혹했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했었는데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 사무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백성 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는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그 표로 선악과를 지목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창조주인데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도록 이런 은혜를 줬구나.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지어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했어야 되는데 유혹자가 나타나가지고 유혹을 하죠. 뭐라고? 야, 너 왜 그거 먹지 못하겠겠냐? 되게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먹게 한 건 먹어.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죠. 뭐가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인류가 다 죽음, 사망을 그 길로 저주받는 길로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마귀와 사탄은 유혹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에 유혹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섬김을 방해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거 계속됐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4장 5절로 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지라.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죄를 범한 지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닌데 자녀들 낳아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께 스스로 제사할 때 정도의 성장을 했어요. 그럴 그들이 제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시기가 일어났어요.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인이 보니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는데 자기 제사는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우야,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네 제사를 받고 왜 내 제사를 안 받는가? 또 어떻게 제사한 거냐? 물으라도 봐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면 그래도 아우 제사 받으니까 동생 제사를 받으니까 기뻐야 되잖아요. 아니라 형제간에도 이런 시기 질투 있게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형제간의 다툼 속에 이거를 모르고 마귀 역사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형제간에 네 거 있으면 나눠주고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다투러 간 적이 없어. 근데 마귀는 뭐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있으면서도 힘든 형이 계시면 배려하기보다는 그렇게 살라고 그래. 신경 안 써. 이게 오늘날 이 세계입니다. 세상에. 인류 최초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우리 이거는 살인이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미 사단 마귀에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오늘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미 마귀가 가인 속에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든 거죠. 여기 여러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면 가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란 말은 뭐예요?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인도 내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너의 문제다. 네 안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고치고 다시 드려라. 그런데 고칩니까? 안 고치죠.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아벨을 시기해서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가인은 여호와의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참 무섭습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야, 내가 우리 동생을 이렇게 시기하면 되겠는가?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인데 내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깨달으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섬긴다고 그래서 봉사한 자리에 사단의 유혹이 없는가? 아니에요. 왜 오늘 저 집사가 저렇게 오늘 하는 척에, 기도하는 척에, 일하는 척에, 봉사하는 척에 이런 마음을 사단이 마귀가 준다고요. 그럴 때 이거는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의 일이구나. 이거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 결국은 그 시기가 미움으로 변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가인은 여호와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죠. 이걸 통해서 아담은 죽음이 뭔지 몰랐는데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이 뭔가? 우리가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 교제가 끊긴 것도 죽음이지만 아담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사단의 유혹이 인류 시작 때부터, 조상 때부터 있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다. 따라서 볼까요? 시기 질투는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다. 이거 아주 무서운 도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서 늘 내 안에 시기 질투가 없도록 늘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시기와 질투,
여러분 고린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자죠. 근데 육을 따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이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뭐예요? 육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가인 아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대단해. 참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자랐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것으로 가라.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 75세. 그게 쉬워요? 그런데 가요.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가가지고도 이제 기근이 생겨. 애굽으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아내 미모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하죠? 누이라고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거짓은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게 하는 거죠. 선한 거짓말이니까 해도 되는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어릴 때는 지혜를 발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이런 늘 거짓이나 이런 것도 다 유혹자의 유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야곱.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은 꾀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도 딱 속여가지고 장자권까지 빼앗죠. 외삼촌 나방 속이고 속고 서로 이렇게 꾀가 많은. 그런데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보면 다 마귀의 유혹에 빠진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도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입니까? 믿음으로 모든 애굽에 이제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이런 출애굽 역사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보여준 그 온유함,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모습을 누가 쉽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모세지만 모세도 때로는 마귀의 유혹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백성들이 원망해. 그죠? 왜 여기까지 우리 데려와 다 물도 못 먹고 죽게 하느냐?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물을 내게 하죠? 그때 화로 막 반석을 치죠. 2번이나.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참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는 것들이 저라고 안 합니까? 여러분 저를 안 따라다녀봐서 왜 저라고 없겠냐?
사도들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그런 거죠. 이걸 늘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할 정도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윗의 삶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뭐예요?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저 그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유혹이 아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왕인데 하나님 다 필요한 거 다 주었는데 그 장군, 그 아내를 이런 사단의 마귀의 유혹들이 구약시대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있었다는 것. 왜 다윗의 삶이 이것만 있었겠습니까? 뭐 한두 건이었겠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름을 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귀 사단의 유혹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유혹이 있었다. 그걸 계속 이기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이렇게 유혹에 넘어간 모습도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도 드러내서 오점을 남기기도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솔로몬도 대단한 왕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앞에도 솔로몬 앞에 어떤 왕에도 없었고 그 뒤에 어떤 왕에도 솔로몬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런 솔로몬도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면서 산당을 세우고 또 우상 숭배가 다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마귀 사단의 유혹인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 우리가 약해서 연약해서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마귀 사단의 유혹이 없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시대도 동일합니다. 제자들 다 유혹을 받았어요. 사도들 다 유혹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바로 마귀의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알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마귀 사탄의 최후가 어떤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사단의 최후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너와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여자의 후손과 그를 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은 사단의 도구로 이용이 되었어요. 이용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뱀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 대표로 언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도 저주를 받아요. 모든 아담의 후손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이 저주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선언한 그것이 뭡니까? 가장 선한 존재가 되게 만들었어요. 기어다니는 존재. 그러니까 뱀이 본래는 네 발로 다른 짐승처럼 걸어 다녔다라고 이 과학자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 내리신 저주 때문에 네 발이 퇴화되어서 이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으니까 죄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이렇게 보면 내가는 누굴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너로는 뭐예요? 뱀. 바로 뱀을 도구로 사용한 사단을 마귀를 말합니다. 여기 여자는 뭐예요? 하와, 또 하와의 후손을 말합니다. 서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원수가 되게 한다. 내 후손, 바로 여자, 사단과 그를 따르는 사람, 그 불신자들을 말하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바로 메시아로, 구원주를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렇게 마귀와 구원주만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후손들 간에도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오늘 성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뱀과 여인 사이에 또 뱀의 후손과 여인 사이,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됨을 설정했어요. 이 원수 관계는 예수님과 마귀만이 아니라 그 후손 간에,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그 종들과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서로 늘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뱀이 저주를 받았는데 뱀은 지금 여러분들 뱀을 연구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데 이 뱀은 지금도 사람 물을 때 발뒤꿈치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 보면 꼭 발뒤꿈치로, 우리는 이제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그러지만 맨발로 다니면 꼭 뒤꿈치를 본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사단의 최후는 뭐가 돼요? 멸망이다. 이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선으로 사단은 패망으로 작정되어서 그 나라가 괴멸될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누구의 몸으로 통해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 몸으로. 그래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매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꾸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십자가 매달리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야 인류의 죄값이 지불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왜 보냈는데 이 일을 사단이 하면서 그것이 인류의 구원이라는 걸 모르고 한 거죠.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는데 예수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승리한 게 아니라 사단은 주님이 부활함으로 망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 소망을 주심으로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만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한다. 또 다른 뜻은 사단의 나라가 결국은 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주의 일을 못하도록 죽이면 자기 나라가 완성돼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영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사단이 이 일을 실패하게 되죠. 그러니까 궁극적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 유혹을 해서 믿는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믿는 자들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유혹을 해서 잠시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의 탈락은 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유혹이 있어도 결국은 그 손에서 누가 뺏어왔어요? 예수님이 뺏어왔어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다시 탈락되도록 사단은 그런 유혹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하나님 자녀 사이에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면 그때는 뭐가 없어져요? 사단 마귀는 없어집니다. 더 이상 활동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없어요? 유혹자가 없어요. 유혹자가 없으니까 유혹을 못하지요. 유혹자가 유혹을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시험에 드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 죄가 없어요. 다 구원받은 의인들만 사니까 의인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죠? 의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유혹자가 와서 유혹을 해야 죄를 짓는데 유혹자가 없으니까 야 천국 영원히 산다니까 지루하겠다. 이것도 다 사단이 주는 거죠. 사단이 없으니까 지루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만족을 못해요. 처음에 여행 가가지고는 며칠은 좋죠. 어디가 생각이 나요? 집이 생각이 난다. 집에 가서 말해. 집이 제일 좋다고 그래. 집에 조금 살면 또 어떻게 돼요? 아휴, 또 여행 가고 싶어. 이 땅은 만족을 못해. 왜냐하면 다 사단의 유혹이 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있으면 돼요? 100억만 있으면 돼요?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10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한. 1000만 원 있어보라. 만족이 안 돼. 이 땅에는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도록 하는 거죠.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마귀의 활동을 마음대로 하게 하지 않아요. 제한적으로 허용해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욥기 2장 1절로 6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욥기 2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욥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근데 사단 마귀는 뭐라고 유혹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그만한 뭐를 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단의 활동을 마음껏 재량껏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제한적으로 허락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사단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마귀의 최후는 정해져 있어요. 비록 유혹은 하지만 우리를 뭐하기 못해요? 구원에 탈락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으면 되는 거죠. 이 배우가 이 사단이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걸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시기가 딱 나올 때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구나. 시험이구나.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예배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건 뭐라 성령이 이렇게 하신 아니란 말이에요. 맡겨버려. 주님께 맡겨. 나 하나님 자녀지.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냥 없어도 상관없어. 별하고 대통령이 오라 해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르라면 자르십시오. 이런 믿음에 또 얼마나 좋을까. 다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예배 중에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여러분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야? 아, 제가 지금 예배 중입니다. 안 그러면 전화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려요. 대통령이 전화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권세자가 세상 권세자를 인정하면서 그 권세자를 주장하신 하나님 권세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미 사단의 마귀의 최후가 정해져 있는 그 망한 건데 거기 그 유혹에 우리가 허우적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막 똑바로 보고 아 지금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미 우리 이긴 자예요. 이기도록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 시험은 인류 시작 때부터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만 보지 마시고 그 일어난 그 일을 깊이 보시면서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이걸 살피면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 사단은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두려워하면 그것이 우리의 단점이 되어서 우리 약점이니까 그걸 가지고 도구로 유혹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미 여자의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구원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이미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단의 최후가 이미 정해져서 멸망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는 재림 때까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사단도 있음을 확신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